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고 이제껏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목회자일 수 있고요, 가족일 수 있고, 주변에 신실하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껏 살아가면서 이제껏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서 가장 소중하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 신앙생활 참 잘하시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신앙이 뭔지를 알고, 지금도 제가 신앙생활하고 이제 목회하는 많은 것 중에는 제가 어머니부터 배운 기도와 말씀과 열정이 다 묻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참 기도 열심히 하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 어린 저에게는 엄마가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기도 생활할 때에 저도 어린 나이에 같이 따라가면서 산에도 이렇게 같이 가고, 제가 신학생이 돼서는 이제 나 혼자도 가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청년이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산에서 그 기도할 때에 제가 느끼는 바가 좀 있는데, 그 산에서 기도할 때에 세 군데로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산에서 초입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중턱에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저기 꼭대기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면서 사람의 탁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은 초입에서 기도하고 저 중턱에서 기도하고 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냐? 제가 무슨 점쟁이는 아니지만 딱 보니까 초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오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별로 없고 그냥 간단하게 와가지고 기도하는. 근데 이 중턱에서 기도하신 분은 1시간 정도 산행을 하는데 이 배낭을 메요. 이 배낭에는 뭐가 있을까요? 깔개가 있고, 또 음식물이 좀 있고, 물도 있고, 수건도 있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요만한 배낭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신 분은 배낭이 어떨까요? 커요. 왜요? 올라가 보면 거기가 사실 그 능력봉이라고 하는데, 능력봉에 가보면 하늘과 제일 맞닿은 곳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율법을 받은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능력받는다 해서 이름을 능력봉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능력봉이 아니라 원래 이름은 보현봉이에요. 보현봉. 근데 사람들은 능력봉, 능력 받으려면 거의 올라가야 된다. 초입에서 1시간 반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가도 제가 여러 번 올라가 봤지만, 올라가 보니까 어떠냐?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바람이 세니까 비닐을 이렇게 뒤집어 쓰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방 안에 비닐가 있어야 돼요. 담요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낭이 크죠. 그러니까 초입에서 딱 기도하면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오늘 꼭대기까지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저 사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초입에서 기도하면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요, 저분이 어디서 기도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그 사람 음성만 들어보면 알아요. 초입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목소리가 하나도 쉬지 않고 낭낭해요. 그냥 조근조근 기도하고 그냥 목이 쌩쌩해. 그런데 이 중간이 사자봉인데요. 사자봉이에요. 제가 주로 사자봉에서 기도한 사람은 저처럼 약간 걸걸해요. 그냥 거기서는 그냥 주여 외치니까, 주여 외치니까. 그런데 저 꼭대기에서 올라간 사람은 목소리 맛이 갔어요. 주여 주여, 완전 목소리가 완전 맛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서로 격려한다, 할렐루야 하면은 어떤 분은 할렐루야, 저 사람 초입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은 사자봉에서 기도하네, 할렐루야 그러면은 저 사람 목소리가 맛이 갔기 때문에 저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도 참 기도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생활하는 게 쉬운가요? 정말 어려워요. 저는 기도가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일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50분, 1시간 기도하는 게 그 노동보다도 힘든 거예요. 왜요?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하고 온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이 노동 1시간 하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면 왜 저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까? 그런 적이 많은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제가 저도 똑같이 어머니 모습대로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런데 신앙생활이 쉽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제대로 하면 진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명 산상수훈이라는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서 산중덩이에 앉아서, 바위에 딱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율법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왠지 아십니까?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 그대로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의 해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러므로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맛깔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신앙의 맛을 내야 된다.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너희들의 의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보다 더 높아야 된다.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가? 그럼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 듣고 한편으로는 은혜롭다, 좋다 하지만 진짜 한편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라 하고 여러분 제자들을 하면 산에서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천은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좋지만 막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수를 사랑하는 건 맞는 소리지만 나는 용납을 못한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데 먼저 대접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남을 먼저 대접해? 주님의 말씀은 구구절절히 옳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힘들다고. 그래서 마음속에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게 힘들구나, 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매주마다 목회자인 저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목사님 말씀 좋다 하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자꾸 부담감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대로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귀만 커지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살아가야지 귀만 커져가지고 분별력만 생겨서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산에 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지만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신앙생활 힘들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진짜 쉽게 하는지. 신앙의 참맛을 몰라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참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쉽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쉽다고 생각하죠. 진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어려워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로는 부지런해야 돼요.
성도가 게으르고 나태하면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보다 세상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보다 형편없이 살면 그 신자가 아니에요.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요, 심성이 착해야 돼요. 심성이 안 좋고 내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신앙생활 잘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무런 비전과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잘할 수가 없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런 의미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하고 열정 있고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뭐 하나님도 없는데 저렇게 매달리고 그래?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바보 같다. 이렇게 말을 듣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 말 듣나요? 그런 말 정말 못 듣는 사람은 나는 진짜 신앙생활 그냥 잘 못하는 거라 이해하시면 돼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제대로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마음에 비수를 하나 탁 꽂는 거예요. 주님 따라다니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도 먹죠. 주님 통해서 병자도 치유되죠. 주님 통해서 능력과 권세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잘 따라가면 축복받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야, 좁은 문으로 가야 돼.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돼. 좁은 문으로 가야 돼. 좁은 문은 가시밭길이야. 가는 길이 힘들어.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그 넓은 문은 가기가 쉽고 좋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자신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잡으려고 주님 막 따라가는데 주님은 그 길 아니야. 좁은 문으로 가야 돼.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좁은 문으로 걸어갈 각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힘들다고 느끼지 못해요. 왜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신앙이 이게 뭐야? 신앙생활 잘 축복받는데 그 생각만 하니까 자꾸 넓은 길, 넓은 문, 좋은 길 이런 걸로만 신앙생활하는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가다 어려움 만나면 아 이게 무슨 신앙이 뭐 이래? 마음의 자세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되게 힘들어요. 어렵다고요. 그걸 인정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그 길은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치가 있는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도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 많이 가지 않는 어려운 길을 막 가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하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일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남들이 놀 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성공하듯이 신앙의 길도 어려운 거예요. 세상처럼 다 세상에서 있고 즐겁게 하면 언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다 가면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신 생각 언제 담을 거예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에 있는지 좀 따져보세요. 마음이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에 있는지 아니면 그러지 않은지. 주님의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져 가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다 인내하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신명기에서 모압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앞길에는 두 갈래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습대로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인내하며 따라갈 때 거기는 생명의 길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저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풍요로운 사람들이 삶을 따라가면 멸망의 길이 있다. 선택하라. 다윗도 시편 1편에 가장 우리 잘 아는 복 있는 사람, 그 말씀에 보면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악한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 악한 길이 있고, 그러나 의인의 길이 있다. 의인의 길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뜻을 찾으며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의 길이고, 내 지혜와 명철로 세상 사람처럼 악한 사람들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길을 따라가는 건 하나님 원치 않은 길이는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육신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대로 영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육신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영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믿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려면 선택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아닙니다. 정말 선택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고 나에게 도전을 주고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된다면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의미가 있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인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쪽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사회에서 낮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이 그 쪽문인 그 좁은 문이고,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양반, 집주인, 권세가들, 그런 사람들이 그 대문으로, 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은 어때요? 좁은 문으로 가요. 모든 사람들은 그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저 양반같이, 저 집주인처럼, 저 권세가처럼 저런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서 저 문으로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너희들을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하인같이, 가난한 사람처럼,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며 어떻게 하면 더 넓은 길로 걸어갈까? 그런 생각으로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또 제대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주 귀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해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길에 대한 질문을, 영적인 질문하니 주님이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니까 이 청년은 너무 귀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어요. 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가지고 뭐 좋은 직장을 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부도 많이 차지한 거예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영생의 길을 갖고자 하니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셔요. 흐뭇하게 생각하시면서 바라보는데, 그러나 주님 볼 때는 한 가지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그래. 너가 정말 영생의 길을 걸어가려면 너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그 길을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주님 말씀 딱 얼굴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근심이 쏟아져요. 왜요?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에이, 영생을 포기한다.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때 주님이 아주 위대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더 어렵다. 왜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하나님 믿으면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의 부와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 아닌가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갈까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면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데 나에게서 방해되는 것이 뭘까? 부족한 게 뭘까? 생각해봐요. 나는 주님 믿으면서 힘들어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주목받고 싶은 사람, 그게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난하기 싫어, 난 부자 되고 싶어, 그게 여러분의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난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싶어, 그런 명예, 그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어, 그런 욕심이 하나님의 좁은 길,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데 나에게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지만 제대로 된 좁은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과 내가 나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좁은 길로 걸어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뭐냐, 오늘 이제 중고등부 예배 때도 있는데 우리 교사들 좁은 길로 걸어가요. 그냥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주일에도 꼬박꼬박 오고 애들이 말씀 잘 듣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럼 교사가 얼마나 편해. 그런데 일주일 내내 문자고 전화해도 말 안 듣고 나온다 했는데 늦잠 자고 오지도 않고 그렇게 선생님을 애간장을 태우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그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 지키며 아이들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그게 제대로 된 길이에요. 힘들죠. 에이, 힘들어서 교사 못하겠네, 그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그들이야말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되는 길이에요. 우리 구역장들 보면 뭐 다들 그렇지만 않지만 열심을 다해서 구역을 살려보겠다고 연락하고 함께 교제하고 안 나온 사람 문자 주고 찾아뵙고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 말 잘 듣고 예배하면 예배하고 어디 가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역장의 마음을 애간장을 태우고 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모임 안 하는 거야? 뭐 하자면 안 하는 거야? 그래도 인내하면서 다 타독거리면서 하는 그 구역장들을 볼 때에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제대로 된 길이라고요. 포기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 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구역장들이 있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지 마세요. 축복을 발로 차버리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면. 여러분,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근사랑교회 목회하면서 다 모든 것이 다 갖춰 있고, 다 일꾼들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그냥 한마디 하면 다 이렇게 톱니바퀴 착착착착 움직이면 우리 그런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여러 권면해야지 그때서야 조금 움직일까. 그래서 저도 애간장이 많이 탑니다. 하나님 앞에 새마다 기도하고 모양새에서 답답할 때가 있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도 우리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막 애간장을 타면서 목회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속상하고, 직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서 저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다. 그래도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래, 그 길이 좁은 길이야. 너가 원하는 데면 그건 넓은 길이야. 저도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내 뜻 이루려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안 되더라도 인내하며 가는 것이 그 좁은 길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면 다 넓은 길이에요. 힘들어도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보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쉽지 않죠. 쉬고 싶고 어디 놀러 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그 좁은 길이에요. 뭐 장사하신 분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주일날에서 장사해서 수익 벌지만 거룩한 주일을 딱 지키면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도 좁은 길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더 부지런하고 열정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아멘? 형편없이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지 못하고 잔꾀 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믿음의 길을, 다른 사람은 10번 걸 때 나는 20발짝 걸어갈 정도로 한 주간을 진짜 피 터지게 살아야 돼요. 열심을 살아야 돼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남보다 더 성실하게, 그리고 거룩한 주의를 온전하게 잘 지켜내는 자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되면 예수 믿고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일에 와서 예배 태도가 달라요. 은혜를 사모한다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소망이 넘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네요. 감동과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 걸어갈 때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늘 각오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가는 청년이 군대 가면서 군대 가면 즐겁겠다, 행복하겠다, 좀 쉬었다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아니죠. 정신 바짝 차려서 말 잘못하면 한 대 얻어 터질까봐, 기합 받을까봐 정신 바짝 차려서 모든 긴장하며 열심을 다해서 군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야. 아무런 생각과 기대도 없이 그냥 무조건 신앙생활하면 내 맘대로 다 되는 것처럼 그런 각오라면 안 돼요. 신앙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을 다잡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힘들지, 수요 금요 나와 힘들지, 구별해야 되니까, 직분 따라 하는 거 힘들지. 그러니까 마음의 각오를 다잡아서,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마음을 다잡고 걸어가야 돼요. 직분 맡으면 속상하고 힘든 일에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각오하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애 마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두 번째, 좁은 길로 걸어가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지금 내 길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 길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얘는 공원에 가보면 오솔길에 보면은 이 돌이 삐쭉삐쭉 해가지고 지압하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거기 갈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비명 지르죠. 아이고 아이고 아프죠. 그런데 그걸 왜 해요? 그거 해야지 건강하다는 거 아닌가, 지압.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가시밭 길이 힘들지만 나에겐 유익한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아프다고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위한 길이니까. 내가 유익한 길이니까. 그러니까 인내하며 아파도 꾹꾹 밟고 가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에는 영광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주님이 축복하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망 없이 신앙생활하다 다 나가 떨어지면 안 돼요. 아, 신앙이 참 재미없다. 본인만 재미없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 많은데요. 신앙이 재미를 찾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예배할 때 내가 회복되면 그것만치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신앙이 재미없는 거죠. 세 번째, 좁은 길로 걸어갈 때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중고등부 이 말씀 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잖아요. 속상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가시를 탁 밟았어요. 피가 나요. 주님은 괜찮아, 내가 뽑아줄게, 약 발라줄게, 다시 내 손 붙잡고 가자. 아멘? 하나님이 나 혼자 보내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내 손 붙잡고 가는데 왜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나 혼자 홀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함께 가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못 걸으면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나 혼자 걸어간다고 못 걸어가요. 힘들어서. 주님이 이 땅에 승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힘드신 분 있으면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 다시 한번 맛을 되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길을 걸어가야지. 에라 모르겠다, 신앙생활 재미도 없다, 그러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분명히 권고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요.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생명으로 가려면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